고인 비술의 지혜로운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2026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우님들, 이른바 대환란이라는 것이 천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고대로부터 선현들은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고 불이 극에 달하면 물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천하의 모든 흥망성쇠, 인생의 모든 부침은 역예의 순환 안에 있습니다. 한 주기가 시작되고 한 주기가 끝나며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빛이 지나면 어둠이 들이옵니다. 그리고 대운이 바뀔 때마다 천지는 인간의 마음이 과연 올바른 도를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정화의 문을 여는 듯합니다. 역학에 따르면 2024년부터 인류는 구운, 주윤, 즉 이화리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화후는 빛이요, 지혜이며 문명이지만 동시에 욕망과 전쟁의 기운, 그리고 조급한 마음의 불이기도 합니다. 화후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세상 만물이 메마르고 불이 붙기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좁은 거리에서 밤새도록 밝은 불빛 아래 살며 전자파가 넘쳐 흐르고 탐욕의 뜨거운 기운, 다툼, 교만이 모두 합쳐져 거대한 화기 후오치의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도를 아는 자는 불길이 치솟을 때 마음을 물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도우님들, 많은 이들이 대환란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두려워하며 그것이 하늘의 저주이거나 인간 세상에 닥쳐올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천재자 인심지바냐, 티엔자이자 렌신즈반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천재가 바로 인간 마음의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천지도 혼란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을 알면 비바람도 스스로 잠잠해집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끝이 아니라 누가 충분히 고요하여 극복하고 누가 지나치게 동요하여 가라앉을지 각 영혼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예로부터 도덕경에서 노자는 상선약수 샹샨 루어쉐이를 권했습니다. 물은 부드러운 것이지만 모든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시대의 화기 후치가 솟아오르고 세상이 이화리호의 뜨거운 주기에 접어들 때 오직 물처럼 고요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내려놓는 마음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라 불립니다. 삼명통회, 산밍통회, 자미두수, 지웨이토슈와 같은 동양 고서의 기록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대운이 화후로 바뀔 때 살기샤치가 많고 다툼이 많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은 쉽게 화를 만날 것입니다. 불이 불을 만나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요함에 순응하고 인에 순응하고 인린에 순응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들을 피하라는 경고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이 자신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 영적인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현대과학은 옛사람들이 도다오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속에 살며 그곳에서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수백만 개의 두려운 마음이 공명할 때 그 에너지는 불안의 파동으로 방출되어 천지를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운기가 전환되는 시기에 항상 천재지변, 전염병, 위기가 동반되는 이유입니다. 인류가 혼란스러운 주파수를 스스로 방출하며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업공예이라고 부릅니다. 집단업예이 성숙할 때
한 시대와 한 국가는 모두 함께 정화를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벌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각자가 깨어날 기회입니다. 마치 금이 불을 거쳐야 순수해지고 물이 끓어야 맑아지듯 마음은 시련을 거쳐야 밝아집니다. 노장 라오추앙의 눈으로 본다면 2026년은 전혀 두려운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다오의 순환 속에서 새로운 한 단계일 뿐입니다. 번성하는 것은 쇠퇴하고 생겨나는 것은 사라지며 혼란한 것은 결국 평안해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형상에 집착하고 곧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변동을 소나기가 왔다가 가는 것처럼 거침없이 바라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그 소나기 속에서 내면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불악정화, 후 슈에징화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시대의 웅이는 변할 수 있고 기후는 바뀔 수 있으며 정치는 요동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다면 어떤 바람도 휩쓸어 갈 수 없습니다. 대환란은 도다오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단지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거짓되며 근원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들을 소멸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서둘러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다오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마음속의 불이 자비를 태워버리고 인공적인 빛이 본래의 도다오의 빛을 가려버렸다는 것을 인류에게 전하는 천지의 경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도다오는 불로 불을 씻고 변동으로 고요한 마음을 일가으며 고통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이 주기 동안 명예와 이익을 쫓고 승패를 다투는 데 몰두하는 자는 길이 점점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멈출 줄 알고 돌아올 줄 알며 느리게 살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대환란이 단지 따뜻한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마치 폭풍 속의 등불처럼 바람이 강할수록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오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비로소 인간의 도심, 다오신, 이 가장 찬란하게 단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우님들, 이러한 곳들을 피하라는 말을 들을 때 단순히 어떤 땅이나 나라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 안에 어두운 곳, 성냄이 머무는 곳, 욕망이 타오르는 곳, 교만이 피어오르는 곳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대환란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가을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히고 길게 숨을 쉬며 천지의 고동을 느끼십시오. 그때 도우님들은 도다오의 조용한 부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변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에 순응하십시오. 도다오르의 흐름에 순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모든 대환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6년의 시대 운기, 윤치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여 왜 천시 티엔시, 지기 디치, 인심 렌신, 이 인류 역사의 운명적인 전환점에 함께 들어서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도우님들, 대환란이라는 두 글자를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바깥을 보며 폭풍우, 천재지변, 시대의 격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동방의 현자들은 천화유심화, 티엔호요 싱호, 지변유인변, 디변요렌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천지의 모든 큰 운행은 인류의 마음 의식장 창의 동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혼란하면 천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운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구운이화 주윤리호라는 운회는 2024년에 시작되어 2043년까지 이어집니다. 고대 역학에 따르면 구주는 양양의 끝 숫자로 화기호치가 극도로 성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구우는 이 리, 궁에 속하며 빛, 지식, 문명, 그리고 기술의 폭발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역이의 깊은 의미에서 양양의 극에 달하는 모든 것은 인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불이 너무 강하게 치솟으면 만물이 메마르고 땅이 갈라지며 물이 마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며 심화, 신후가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천지인 티엔딜은의 전체적인 불균형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운기의 주기가 바뀔 때마다 세상에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파룬토 바윤투가 시작되었을 때 인류는 토지, 재산, 물질에 대한 위기, 석유전쟁, 금융붕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으로 나타난 토투의 운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구운화, 주윤호는 바로 정신, 의식, 전기와 빛, 에너지의 운기입니다. 즉, 영성과 지혜의 운기이지만 동시에 환상과 타오르는 열기의 운기이기도 합니다. 불이 너무 강한데 물이 충분히 조화롭지 못하면 불균형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현명해지는 동시에 더욱 광포해지기 쉽습니다. 이활 이후의 빛은 마음을 비추지만 마음이 아직 맑지 않다면 그 빛은 눈을 멀게 할 것입니다. 산명통회 전문 산밍통회 챈웬과 자미두수 즈니웨이 도수 같은 고서에 따르면 화호의 운기는 항상 도심다오신에 대한 큰 시련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은 화평하게 승화할 것이고 마음이 동요하여 다투는 사람은 스스로를 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운 주윤의 중간인 2026년 예측은 화기 후오치가 극에 달하는 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계의 에너지와 인류의 의식이 함께 진동의 정점에 도달할 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역인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변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NOAA는 모두 2024년에서 2026년 사이가 제25 태양주기의 정점이며 방사능 활동이 강하게 증가하고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변동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솔라 맥시멈, 솔라 막시멈이라고 부르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이화 리 후올루인치가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태양이 전자폭풍을 뿜어낼 때 지구는 막대한 에너지를 받아 기후, 자기장, 그리고 인간의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피로,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이 만연하는 것은 바로 인간 마음의 화기, 치오치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옛사람들이 천시, 티안시, 지기, 디치, 인심렌신을 말할 때 결코 미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새 기둥입니다. 천시는 대주기에 따라 운행하고 지기는 지형과 에너지장에 따라 변하며 인심은 보이지 않는 기맥을 통해 이 둘과 교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동요할 때 세상은 정화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도가다오자에서는 이를 화재금 후어 지진, 수련옥 슈이렌유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불이 금을 단련하고 하늘의 물이 옥을 씻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시련을 상처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적인 빛이 가장 찬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 눈부시게 빛납니다. 전파는 공간을 가득 덮고 정보는 바다처럼 넘쳐 흐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화 리후의 상징입니다. 외부의 빛은 극도로 성하지만 내면의 빛은 시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볼수록 더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더 많이 알수록 지혜는 줄어들며 더 많이 연결될수록 더욱 고독해집니다. 화후의 운기가 치솟으면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뜨겁게 살며 더 쉽게 지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대환란 속에서 이러한 곳들을 피하십시오.
단순히 오염된 지역을 떠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마음을 태우고 있는 에너지장, 시끄럽고 다툼이 많으며 욕망과 혼란스러운 정보로 가득 찬 환경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공동어비애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성내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만연할 때 집단 에너지장은 무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정화의 파동으로 반응합니다. 폭풍, 가뭄, 전염병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인류의 마음이 메마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야만 합니다. 옛사람들의 말은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날 기후과학은 에너지 소모, 산림 파괴, 전파 방출 등 인간의 모든 행위가 지구의 열장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질적 경지는 영적 어비에 아예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도우님들, 우리는 대환란이 종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초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운이 열릴 때 인간은 빛, 지식, 기술, 영적 지혜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그 빛 자체에 의해 시험받게 됩니다. 그것은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킬 줄 알면 길을 밝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도다오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 즉 음양의 법칙에 순응하고 물로 불을 제어하며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이길 줄 아는 사람은 밤길을 가는 사람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듯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유가 루자에서는 이를 중도 종다오라고 부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에 치우치지 않고 극단에 기울지 않으며 모든 변동 속에서 중용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도가다오자에서는 이를 무위 우웨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 저항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며 단지 순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불가포지아에서는 이를 중관종관이라고 부릅니다. 유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우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을 비워 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모두 정징이라는 한 글자로 통합니다. 고유한 사람은 불이 스스로 꺼지고 물이 스스로 생기며 마음이 스스로 평안해집니다. 도우님들, 2026년은 종말의 시작이 아니라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천시 티안시는 변하고 직이 디치는 바뀌며 인심 렌신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화리후의 환상 속에서 살며 외부의 빛에 몰두하여 내면의 빛을 잇는다면 우리 자신은 화후의 웅이 속에서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할 줄 안다면 그 불은 오히려 깨달음의 불로 변할 것입니다. 다가올 성찰의 여정에서 우리는 화후의 운기의 구체적인 징후들을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왜 화기호치이가 인간의 심리, 건강, 운명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왜 옛사람들은 살기 에샤치가 많은 지역을 피하라고 권했을까요? 그리고 타오르는 시대에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화후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 자신을 밝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우님들, 고인 비술과 함께 계속 나아가 다가오는 운기 속에서 천지인 티안디렌 간의 상호관계를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님들, 만약 천시 티엔시가 화호로 활활 타오른다면 인간 세상에 반영된 그것은 바로 인심 렌신의 혼란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본래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늘의 그림자이고 천지의 변동은 인간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하늘의 불이 일어나면 인간의 불도 함께 치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속의 불이 경지 속의 모든 평안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을 봅니다.
성냄, 시기심, 두려움, 끝없는 욕망의 불입니다. 사람들은 한 조각의 이익을 다투고 말 한마디의 우열을 가리며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소진하여 성공이라고 불리는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 화후의 웅이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밖은 밝게 빛나지만 속은 메마릅니다. 옛사람들은 외와 필레한 와이 호비네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불타오를 때 내면의 영혼은 차가워진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화후가탐, 진, 치, 탄, 티엔치의 삼독산두를 상징하며 이 세 가지 불꽃은 항상 각 사람 안에 은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후의 운기가 오면 그것은 작은 불씨들을 불바다로 만드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다투며 쉽게 절망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불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태우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백겁의 공덕이 잿더미처럼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쌓아온 수많은 선업샨예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분노를 정상으로 여기고 경쟁을 힘으로 여깁니다. 유가 루자에서는 이를 난심루안신이라 부르며 인도 랜다운가 쇠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의를 중시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며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지 않고 친구끼리 서로 속이며 말은 신의를 잃습니다. 도덕이 무너질 때 인심은 마른 숲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로도 곳곳에 활활 타오릅니다. 그 불씨들은 시비실페의 말, 가짜 뉴스로 심어진 두려움, 편견으로 길러진 증오심입니다. 그리고 불이 번지면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것이 인류의 진정한 대환란이며 도심다우신의 대환란입니다. 도가다우자는 문제를 더 깊이 봅니다. 심생망영생, 신생완징생, 신멸망영멸, 신미의 완증미의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혼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도 혼탁해져 주변의 기장, 치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집에 성급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나무는 시들며 도시는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 에너지장은 영적인 안개로 응결되어 사람들이 쉽게 병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많은 연구가 부정적인 심리가 뇌와 심장에 혼란스러운 전자기파를 생성하여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수면 및 감정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인신불안 렌신부안, 풍우실상 풍유시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면 하늘이 뜨거워지고 사람이 원망하면 땅이 울부짖습니다. 사람이 탐하면 물이 마르고 사람이 어리석으면 불이 치솟습니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을 고치려면 먼저 인심을 고쳐야 합니다. 인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선 샨의 근원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신호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인간은 이화리호의 환상, 즉 기술, 명성, 속도의 찬란한 빛을 쫓습니다. 모두가 빛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스스로 밝아지고 마음이 동요하면 지혜가 흐려집니다. 화후오의 웅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적인 빛에 눈이 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지식을 배우고 수만 가지 정보를 알지만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불을 보고도 타지 않는 사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불이 치솟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불이 자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반대로 불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름을 더 붓습니다. 그들은 상실, 고통,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 그들을 몸부림치게 하고 업예을 만들게 하며 스스로를 태워버리게 합니다. 이활 이후 시대에는 두려움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언론, 뉴스, 이 모든 것은 불을 뿜는 굴뚝처럼 두려움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습관이 될 때 세상은 영희 속에 잠길 것입니다. 역학에서 화호를 해소할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불은 요리하고 밝히는 데 필요하지만 한계를 모르면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성내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변화의 힘으로 사용할 줄 안다면 이로울 것이지만 내버려 둔다면 업력, 예리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들이 정능생명, 직능생명, 명능화화, 민능화호라고 가르친 이유입니다.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밝고 현명해지며 그 지혜의 빛은 모든 어두운 불꽃을 해소할 것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반자도지동 판제 다오쯔동, 약자도지용 로저 다오쯔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뜨거운 때를 만나면 시원하게 행해야 하고 다툼의 때를 만나면 양보해야 합니다. 약하고 부드럽고 유연함이야말로 화후의 시대의 약입니다. 집에서 누가 화를 낼 때는 침묵하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다툴 때는 웃으십시오. 온라인에서 누가 증오할 때는 축복의 말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물로 불을 이기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심화, 신호를 점차 가라앉히고 세상을 점차 조화롭게 만드는 수련의식입니다. 또한 현대과학에 따르면 마음의 고요함은 도덕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명상할 때 심박수는 느려지고 뇌파는 알파 및 세타 주파수로 바뀝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상태에 빠르고 뜨거운 진동과는 대조적인 시원한 주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명상하고 함께 선념샨옌을 품을 때 그 공명 주파수는 균형 잡힌 에너지장을 만들어 주변 공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은 그것을 도기 다오치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은 이를 코히어런스 초헤런스, 즉 마음과 우주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도우님들, 인심렌신의 혼란은 모든 대환란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산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어떤 강도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곳을 피할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의 작은 불씨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며 무엇을 원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곳이 대환란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 비록 화화원가 극도로 성한 해일지라도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에게는 그저 긴 여름일 뿐입니다. 밖의 불은 이미 빛으로 변한 안의 불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평안하게 걸으며 부드러운 말을 해도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운기 윤치를 벗어나 다오의 장창 속에서 살며 더 이상 불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도우님들, 대환란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꽃이 아직 타오르고 있는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는지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단지 고요한 숨결 하나, 자비로운 생각 하나, 내려놓는 말 한마디면 그 불은 곧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밝음이 있고 뜨거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빛이 있으며 혼란의 가장 깊은 곳에는 고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의 깊은 의미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의 불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영혼의 고요한 수면을 보게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우님들, 이러한 곳들을 피하라는 경고를 언급할 때 많은 이들이 즉시 위험한 지역, 재앙이 닥치는 지방 혹은 나쁜 풍수 지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의 지혜로운 이해에 따르면 여기서 곤이란 단순히 외부의 지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기 후오치가 모이고 수기 슈이치가 흩어지며 도심다오신 이 굳건히 자리잡기 어렵고 음양의 에너지가 불균형한 에너지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한 곳들을 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지켜 2026년에 큰 변동 속에서 화후오의 웅이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서 삼명통회 전문 삼밍통회 최문에는 화운성 호윤성, 즉 화강구수양 호창추 쇠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기가 화호에 속할 때 도를 행하는 사람은 시원하고 물과 나무가 있으며 기운의 흐름이 부드럽고 생기가 조화로운 곳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금속이 많고 열이 많으며 다툼이 많은 지역은 도시든 마음이든 모두 흉지 익종디입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기계 소리, 자동차 소리, 다툼 소리 속에서 빽빽하게 살고 불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 밝게 빛나는 도시들입니다. 전파, 방사능, 짙은 매연이 가득합니다. 풍수적으로 볼 때 그러한 요소들은 바로 화중화, 후오종호입니다. 전기에서 오는 불, 열에서 오는 불, 인간에게서 오는 불입니다. 그것은 몸의 기운을 소모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하며 에너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잠들기 어려워하며 마음이 조급하고 몸이 약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바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갈량, 주거량, 은풍수론에서 검영화 필주, 주밍호 빛소, 거장수필한 주창수의 비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밝은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물이 숨겨진 곳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쉽게 고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은 불을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도시를 떠날 필요는 없지만 자신만의 고요한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와 흐르는 물, 종소리가 있는 작은 공간이거나 단순히 마음속의 고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화호리의 운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곳, 즉 묘지, 옛 전장, 병원, 감옥, 시비, 실외가 많은 곳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곳들이 미신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의 기운이 무겁고 주파수가 낮아 인간의 에너지가 쉽게 끌려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자주 드나들면 피곤하고 불쾌하며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것이 옛사람들이 암기입신 안치 루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화후오 이 시대에는 뜨거운 기운과 살기, 샤치가 치솟으므로 원망과 비통함이 많은 곳을 더욱 피해야 합니다. 공간 속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지만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공간, 소셜미디어, 언론, 즉 성냄, 시기심, 12아취18이 에너지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가 논쟁, 비방, 판단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화기, 하워치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화면은 시원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기운을 조금씩 태우는 불덩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들을 피하는 것은 유해한 에너지 소비를 제한하고
나쁜 소식을 덜 듣고 시비, 실베이를 덜 읽으며 쓸데없는 논쟁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사불선, 리시부샨이라 부릅니다. 불선부샨, 한 경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기르는 환경을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 심으면 정원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영혼도 온종일화, 후어의 환경 속에서 살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 경지는 압력 가득한 직장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빛이 없는 좁은 방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 에너지를 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곳이 피해야 할 곳입니다. 역학에서 이 리는 이합, 리허을 의미하며 밝아지는 동시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화후의 운기가 치솟으면 사람들은 더욱 쉽게 흩어지고 고독해지며 뿌리를 잃습니다. 인화렌 하가 부족하고 의리가 부족한 곳은 아무리 부유해도 흉지 액숑디입니다. 반면 도기다오치가 있는 곳, 즉 사람들이 인자한 마음과 신뢰로 함께 살아가는 곳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길지 지디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들을 피하는 것은 나쁜 지형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다오에서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잃게 하며 선샨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관계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도가 다오자에서는 지령 디링, 인화렌하, 천순 티엔슌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만 거주하는 곳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지령은 땅에 생기가 있고 물이 흐르며 푸른 나무와 기맥이 항상 흐르는 곳입니다. 인화는 그곳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생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천수는 하늘의 기운이 조화롭고 시원한 바람이 불며 공기가 맑고 태양이 너무 뜨겁지 않으며 물이 너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화후어의 운기가 닥쳐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후어가 강한 곳을 떠날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면의 의미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심정즉산 신징세산, 심안즉호 신안세후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산이 되면 밖의 바람이 흔들 수 없습니다. 마음이 호수가 되면 밖의 불이 스스로 꺼집니다. 그러므로 비록 번잡한 도시에 있더라도 도우님들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도사, 다오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분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하고 새소리를 들으며 좋은 풍경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우리 주변의 공간은 즉시 변하고 뇌파는 진정되며 주변 에너지는 시원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외부를 피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속으로 피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족지자는 소란한 곳에 있어도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족주삼을 모르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 있어도 혼란스럽습니다. 뜨거운 곳을 피하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없는 탐욕의 마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탐욕이야말로 우리를 화후어가 왕성한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멈출 줄 알고 숨을 줄 알며 정신을 기르는 곳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운윤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행학설에 따르면 화극금 알추카진이므로 화후어의 운기에는 너무 많은 금속이 있는 곳, 산업단지, 공장, 전자센터가 이 극히의 기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목무과 수슈의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나무를 심고 파란색을 사용하며 물을 가까이 하고 자연 속에서 목욕하며 시냇물 소리를 듣고 깊은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그것이 옛사람들이 오기우치를 조화시켜 스스로 운명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도우님들, 이러한 곳들을 피하는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도다오의 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도망치기 위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올로, 물로,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혼란한 곳을 피할 줄 알면 내면의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를 보존하면 우리는 외부로 평안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확산되면 불이 아무리 커도 고요한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원한의 기운이 남아있는 곳에는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욕망이 남아있는 곳에는 재앙이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성냄이 남아있는 곳에는 재앙이 계속 타오릅니다. 경계를 떠나고 습관을 버리며 우리 마음을 잃게 하는 생각들을 버림으로써 그러한 곳들을 피하십시오.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떤 곳이든 복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들의 진정한 경고의 말입니다. 대환란은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설 자리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바다 속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대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우님들, 왜 화기호치가 많은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이해한 후에 이제 우리는 도다오의 대처법인 수슈이를 지향하고 음인을 유지하며 정징을 기르는 길을 함께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수슈이를 지향하고 음인을 유지하며 정징을 기르는 것. 이것은 신비로운 의식이 아니라 영적인 수행법이며 옛사람들이 천시 티엔시의 모든 변동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비결입니다. 천지가 화, 후의 운기에 접어들 때 오직 수슈이의 에너지만이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역학에서 화, 후는 움직임을 상징하고 수슈이는 고요함을 상징합니다. 불은 위로 솟아오르고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불은 뜨겁고 물은 시원합니다. 불은 밝고 물은 어둡습니다. 이 두 극은 우주를 항상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합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만물은 즉시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불이 치솟을 때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물처럼, 즉 마음을 유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유지하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노자는 일찍이 상선약수, 샹샨 루어슈이, 수선리 만무리 부쟁, 슈이 샨리, 완우 알부청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선샤는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의 흐름을 보십시오. 물은 돌멩이를 지나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몸을 구부리면서도 깨끗한 본질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 후어의 웅이 속에 사는 사람이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물러설 줄 알고 숨을 줄 알며 인연에 따라 순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이와 유사한 수행법이 있는데 이를 정수관 징슈이관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성나고 조급할 때 자신 안에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 모든 증오를 씻어내는 것을 상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은 물결이 되어 성냄 피로 걱정을 휩쓸어 갑니다. 우리가 깊이 들이쉴 때 우리는 물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내쉴 때 우리는 불을 놓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기, 쉬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몸 안의 불이 스스로 줄어들고 마음속의 지혜가 스스로 밝아질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또한 물을 기르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을 기르고, 눈을 기르고,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숨을 기르는 것은 호흡을 느리고 고르게 유지하며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가쁘면 불이 치솟고, 숨이 느리면 물이 생겨납니다. 눈을 기르는 것은 많은 움직이는 형상을 보지 않고 인공적인 빛에 너무 오래 매달리지 않아 눈 속의 화기, 후어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시비, 시회의
얽매이지 않고 세상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마음의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비록 간단하지만 물로 불을 변화시키는 비법의 근원입니다. 유가 루자에서는 이 방법을 자승심 시성신이라고 부릅니다. 논어에서 공자님께서는 기일 삼성오신 치리 산성우션이라 가르치셨으니 사람이 매일 3번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성을 냈는가? 쓸데없는 말을 했는가? 또 다오에 어긋나는 것을 추구했는가? 자신을 그렇게 살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하루 3번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10,000번 세상사를 쫓아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지혜가 밝아집니다. 오직 지혜가 밝을 때에만 불이 태울 수 없습니다. 현학적 관점에서 화, 후오와 수, 슈이는 인간 몸 안의 2가지 극단적인 에너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경락 속에서 운행하는 2가지 음양 기운의 흐름입니다.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호흡이 가빠지고 화기, 효치가 머리로 올라와 불면증과 조급함을 유발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수기, 슈이치가 신장에서 심장으로 올라와 온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퀴를 수련할 줄 아는 사람은 심화, 신호를 단전으로 내리고 수기, 슈이치를 뇌와 심장에 공급하여 기릅니다. 그것이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구하는 도가 다오자의 양생 비법입니다. 옛 현자들은 또한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물을 찾으라고 권했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목욕할 때 물이 세상의 먼지를 씻어주는 것을 느끼십시오. 비가 올 때 천지의 법음 파인처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강가에 갈 때는 조용히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불과 물을 알면 화, 후의 운기가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님들, 물을 지키는 것은 단지 고요함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은 비록 부드럽지만 깊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요하지만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차갑고 부드럽지만 고요하지 않은 사람은 약합니다.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울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불타는 사회에서 온화한 미소, 느린 말, 부드러운 눈빛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사막 한가운데의 물줄기입니다. 한마디의 온화한 말은 수많은 논쟁을 진압할 수 있고 한 번의 평안한 숨결은 집안의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들이 수덕슈이디이라고 부른 도다오의 부드러운 힘입니다. 풍수적으로 이화리후의 운기는 남쪽이 화후에 속하므로 남쪽 방향이 상극이 되게 합니다. 옛사람들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라고 권했습니다. 등은 물을 향하고 얼굴은 빛을 받아 화, 후가 태우지 않고 순조롭게 길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목무과 수, 슈이 요소를 늘려야 합니다. 푸른 나무, 작은 연못, 남색, 옥색, 녹색을 사용하십시오. 목생화, 무쉥호, 이고 수극화, 슈이카호이므로 여기서 목뮤은 불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수슈이는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온화해집니다. 더 깊은 층위에서 수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은 또한 근원 유엔으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은 기억, 뿌리, 그리고 돌아감을 상징합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고 모든 영혼도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순응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조상을 공경하고 근원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수슈이를 지향하며 자신의 도다오의 맥을 천지의 흐름과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화, 후의 운기가 닥쳐와도 그것은 마치 대양 앞에 촛불과 같을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세상 한가운데서 마음을 닦을 줄 아는 사람은 맑고 시원한 호수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구절은 동양지혜의 정수입니다. 마음이 이미 물이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태울 수 없습니다.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이 다가와도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보의 흐름이 다가와도 우리는 가볍게 숨을 쉽니다. 모욕하는 사람이 다가와도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대신 고요함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불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몸과 마음은 도다오의 호수가 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정증을 기르는 것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깊은 호흡 명상, 자연 속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면역체계를 개선합니다. 명상하는 사람의 뇌파는 7에서 10Hz 수준으로 진동합니다. 그것은 또한 지구의 공명 주파수로 슈만 공명, 슈만 레소넌스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고요해질 때 그들은 자신의 주파수를 행성의 주파수와 조화시키는데 이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동시성이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그것이 과학이 순천자존 슌티엔저춘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도우님들, 수슈이를 지향하고 음인을 유지하며 정증을 기르는 것은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 맥락에 순응하여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불이 치솟을 때 우리는 불을 끌 필요 없이 단지 물이 되면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우리는 귀를 막을 필요 없이 단지 마음속으로 고요함을 지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툴 때 우리는 이길 필요 없이 단지 미소 지으면 됩니다. 물은 말하지 않지만 도를 갈 수 있습니다. 물은 싸우지 않지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물처럼 행동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모든 대환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은 우리가 아직 비어 있을 때만 이깁니다. 우리가 다투기를 멈추고 반응하기를 멈출 때 불은 타오를 곳을 잃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숨어 햇볕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화후어의 시대가 지나면 물은 다시 맑아지고 땅은 다시 시원해지며 하늘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마음을 지킨 사람은 불의 폭풍을 겪지 않은 듯 평온하게 걸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우님들, 세상의 변동 속에서 물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요함 속에 잠기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숨쉬고 포용하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덕슈이대이며 상처받지 않고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음이 이미 물이 되면 어떤 불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도우님들, 이제 우리 모두는 대환란이 천지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인류 영혼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화후의 운기가 일어날 때마다 하늘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려는 것입니다. 불은 태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함이며 바로 불 속에서 황금이 순수해집니다. 그러므로 도다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환란이 불이 아니라 변화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역학에서 불이 극에 달하면 물이 생기는 매번이 바로 도다오가 새로운 길을 여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생명의 싹이 시작됩니다. 극즉반 지세판, 물극필반 우지비판이라 합니다. 그 구절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심, 렌신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고통이 극에 달해야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구할 줄 압니다. 모든 소음이 정점에 달해야 인간은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불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야 사람들은 물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변동 뒤에 숨겨진 2026년은 전 인류의 거대한 영적 정화의 장창입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하늘이 누구에게 중책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먼저 고통을 겪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화후월의 웅이는 하늘이 인류에게 맡긴 큰 시험입니다. 고통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계, 불 속에서 밝게 빛날 만큼의 지혜, 그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출 만큼의 덕이 우리에게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겉에 불만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안에 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을 단련할 큰 기회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도덕경의 반자도지동, 반자 다오쯔동, 약자도지용, 루어처 다오쯔용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극점에 달하면 도다오는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이 부드러움을 알면 하늘은 그들을 도다오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변화에 순응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며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대왈라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욱 오만하고 자신의 지식에 더욱 집착하며 명예와 이익에 더욱 얽매이는 자는 불에 타버리기 쉽습니다. 불교에서도 고통은 깨달음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수행할 줄 모릅니다. 붕괴가 없으면 마음은 결코 내려놓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낡고 썩은 가치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선한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할 때입니다. 숲이 불타고 나야 땅이 비옥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화후어의 웅이는 낡은 것을 쓸어버리고 지혜의 씨앗을 다시 심기 위해 옵니다. 도우님들,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큰 전환점이 종종 가장 깊은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을 잃은 사람만이 무상우창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병고를 겪은 사람만이 호흡의 소중함을 알고 배신당한 사람만이 포용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인류는 시대의 변동을 겪어야 비로소 도다오를 다시 찾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에 감사하십시오. 불이야말로 각자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하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도가 다오자에서는 불로 단을 연마합니다. 화단, 후어단은 태울 뿐만 아니라 거친 것을 정밀한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탁생성, 사오조샹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불교 수행자들은 고통으로 업예을 끊는 것을 화소번뇌, 호샤오, 반나오라고 부릅니다. 두 길은 다르지만 같은 이치를 따릅니다. 불은 적이 아니라 엄격한 스승입니다. 불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있을 때, 즉 자신을 똑바로 볼 때에만 업예, 이 모두 타버리고 빛이 활짝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도우님들, 이 변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화의 불은 항상 아픕니다. 불이 몸을 비추면 병이 드러납니다. 불이 마음을 비추면 망념왕샹이 치솟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화의 신호입니다. 마치 금을 연마하는 사람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금이 정련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화후의 운기가 사라져야 할 것들, 즉 교만, 원망, 두려움, 고집을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그것들이 모두 타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영혼의 가장 순수한 부분입니다. 양자과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낮은 주파수, 즉 두려움, 성냄, 죄책감에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높은 주파수, 즉 사랑, 감사, 고요함에 있을 때 우리 주변의 현실도 그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을 극복하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파동을 방출할 때 불은 빛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파동을 방출할 때 불은 사나운 불로 변합니다.
화호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겠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밖을 향하는 사람은 불을 볼 것이고 안을 향하는 사람은 빛을 볼 것입니다. 불에 항복하는 사람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불에 의지하는 사람은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분기점입니다.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과 미혹된 사람 사이입니다. 옛사람들은 일념정즉불, 인연 징제후, 일념동즉마, 인연 동자모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환란 속에서는 단 한 번의 깨어있는 생각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할 때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선한 한 문장을 염리안 하십시오. 마음을 호흡으로 돌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불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불은 바람이 있을 때만 존재하며 그 바람은 바로 망상왕샹이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더 이상 없으면 불은 타오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격동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을 보고 이것이 도더우가 작용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단지 숨쉬고 미소 지을 뿐입니다. 바로 그들이 고서에서 말하는 불멸의 촛불입니다. 내면의 빛으로 외부의 불을 해소하는 영혼들입니다. 불악정화 후 쉐징화에서 응구엔 주의권은 일찍이 마음이 고요하면 우주도 고요하고 마음이 밝으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각자 자기 안의 불꽃은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시원해질 것입니다. 도우님들, 2026년은 변동이 많은 해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식의 새로운 문을 여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화후의 운기 폭풍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새로운 빛 속에서 태어나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다오를 위해 살고 선샨을 위해 행하며 마음을 위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지가 불을 통해 길러내고 있는 지혜로운 시대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온함으로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불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게 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게 하며 상실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모든 변동이 교훈이 되게 하고 땀방울 하나하나가 마음을 씻는 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각자는 불바다 한가운데서 시원한 호수가 되어 하늘의 빛을 반영하되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변화의 비법입니다. 불을 밝음으로 고통을 도다우로 대환란을 큰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세월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2026년은 끝의 해가 아니라 인류 영혼의 새로운 깨달음 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인 비술의 지혜로운 분들께 우리는 천지의 경고에서부터 인간 영혼의 깊은 근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여정을 풀어나갔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도우님들은 2026년 대환란이 우주의 변동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험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밝으며 다오와 하나 된 영혼만이 평안하게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태초부터 만물은 생주계멸, 성주 화이미의 순환 리듬을 따랐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되고 불이 타야 땅이 비옥해지며 고통이 있어야 지혜가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두 글자를 들을 때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을 물질적 욕망과 아집, 워츠의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하늘의 북소리임을 이해하십시오. 불은 우리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명, 우밍의 단단한 껍질을 태워버리고 그 안에 영혼의 금빛 씨앗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 주싱우창, 시생멸법, 시성미에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오직 변화에 순응할 줄 아는 마음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은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비를 거스르지 않으며 단지 고요히 흐름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순응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폭풍을 지나도 젖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스르면 단 한 번의 바람으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을 극복하는 것은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후의 웅이 속에서 고요히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일정능제만동, 이직능실완동이라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은 주변의 수많은 변동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불이 치솟을 때 단 한 방울의 고요한 물만 있으면 불은 멈춥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때 단 한 사람이 침묵하면 주변 에너지가 바뀝니다. 고요한 각자는 작은 호수입니다. 수백만 명의 고요한 사람들은 시대의 불을 끌 수 있는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와후의 웅이 속에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힘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은 지주유는 빛의 시대이지만 빛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있습니다. 외부의 빛만 보는 사람은 눈이 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빛을 찾는 사람은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을 쫓는 사람과 지혜로 돌아오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자신을 이해하게 합니다. 지식은 불을 치솟게 하고 지혜는 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근원이 조화로울 때에만 세상은 진정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도우님들, 2026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면 정징, 순슌, 자치, 세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정징은 호흡으로 돌아가 마음을 혼란스럽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슌은 때에 따라 도도를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치는 인자한 마음으로 불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요할 때 불은 치솟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응할 때 어비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울 때 우주는 시원해집니다.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 성현들이 걸어왔고 전해준 실제적인 삶의 길입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위무위 웨이우웨이, 사무사 시우시, 미무미 웨이우웨이, 대소동지 다셔통지라고 썼습니다. 이는 행하되 행하지 않는 듯이 하고 살되 다투지 않는 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고요함 속에 진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위, 우웨이를 아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도다오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적절할 때 멈출 줄 알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줄 압니다. 불이 치솟을 때 그 사람은 끄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끌어들입니다. 세상이 변동할 때 그 사람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평안한 숨결이 됩니다. 불교에서 그 길은 보리신부동, 푸티, 신부동이라 불립니다. 보리푸티는 깨달음이고 부동은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미소 지으며 혼란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비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밤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은 이미 밤을 극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후의 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내면 등불이 밝으면 무명, 우밍의 그림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분들께 세상은 매일 변하고 있으며 청이 TN치, 지맥디모, 인심렌신 모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주기를 위한 서곡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더 높은 주파수로 나아가 단순하게 살고 사랑하며 내려놓고 자연으로 돌아가 천지의 숨결과 조화될 것입니다. 인간이 도도에 따라 살 줄 알면 천재지변도 순조롭게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 천지도 스스로 평온해집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도도에 순응하며 살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마음이 이미 순응하면 불도 빛이 됩니다. 마음이 이미 평안하면 어떤 바람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2026년이 옛 경전의 예언처럼 운기전환기라면 이것은 또한 인류가 집단적으로 깨어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면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자연을 존중할 줄 알며 자비심을 기를 줄 아는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 속에서 고양될 것입니다. 반면 탐진치, 탄티엔치에 여전히 집착하고 물질적 욕망에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은 아무도 죽이지 않으며 단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층들이 사라질 때 진실한 것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우님들,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간직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호흡을 기억하십시오. 성냄을 느낄 때마다 물을 생각하십시오. 고독함을 느낄 때마다 도다우로 향하십시오. 그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가 한 리듬이 될 때 대환란은 단지 시원한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동방지혜의 보고에서 고요함보다 더 영원한 것은 없고 부드러움보다 이기는 것은 없으며 덕대보다 더 밝은 것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보물로 돌아가십시오. 단순하게 살고 맑게 먹고 적게 말하고 선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푸른 나무를 싱싱하게 가꾸며 제단에는 따뜻한 향을 피우고 마음을 기원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화후의 웅이 속에서 우리가 시원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도우님들, 우리는 모든 작은 선택이 큰 힘을 지니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한 생각은 세상을 구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한 번의 고요한 숨결은 인류를 위한 평안의 기도입니다. 그 물의 흐름의 일부가 되십시오. 불바다를 가로질러 흐르는 온화한 물줄기는 세상에 시원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자무적 렌제우디이라 말했습니다. 인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자한 마음이야말로 끝없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비의 물로 가득할 때 어떤 불이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대의 불꽃이 지나가고 나면 고요함 속에서 선샨 속에서 자치 속에서 단련된 영혼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알고 화합할 줄 알며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사람들입니다. 고인비술의 지혜로운 분들께 우리 함께 그 등불을 지켜나갑시다. 변동의 세월 속에서 물처럼 사십시오. 바람처럼 말하고 산처럼 서서 달빛처럼 미소 지으십시오. 매일매일이 수행이 되게 하고 숨결 하나하나가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며 모든 시선이 온 세상에 내리는 한 방울의 시원한 물이 되게 하십시오. 고인 비술과 함께 지혜의 근원으로 돌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의 마음이 물처럼 맑고 흙처럼 온화하며 달처럼 밝아 두려움 없이 대환란을 함께 통과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깊은 성찰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트타오의 고유한 빛과 끝없는 자비심으로 서로를 밝힐 것입니다.